청년의 시기 길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년의 시간이 아니면 3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난다면 그다음 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으로 참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경기가 살아나면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어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져버린 일자리가 이후에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참 암담한 그런 시기입니다. 결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녀 출산이 어려워지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하나 둘 포기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의 시기이죠. 제가 청년주를 맞이하면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고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이거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애가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에서 에카였는데요. 에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외마디 외침, 그게 에카이거든요. 근데 그 에카의 내용이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3장을 봤습니다만은 1장, 2장 그리고 4장이 시작할 때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원어에는 에카로 시작이 돼요. 에카는 슬프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것을 한자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음과 아주 비슷한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 한자말이 있어서 그렇게 갖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아마도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들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전통적으로 불리게 됐고, 지금 우리 성경의 이름도 예레미야 애가예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첫 글자를 따서 에카가 원래 이름인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지요. 슬픈 노래. 여러분, 사람들은 왜 슬픈 노래를 부를까요? 노래는 기쁘고 행복할 때 불러서 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슬플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지고, 그리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사람들은 지어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슬픈데 노래를 부릅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마 이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한숨소리나 신음소리와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괴로울 때 한숨소리를 내죠. 신음소리를 내죠. 끙끙 앓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소리를 지르죠.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그러면 고통이 좀 사라집니까? 그런 것 아닐 거예요.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알아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나면 뭔가 느낌이 우리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 고통의 독소가 신음소리와 함께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는 것보다는 끙끙 앓고 신음소리라도 내는 게 그나마 좀 더 견디기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신음소리를 낼 겁니다. 슬픈 노래, 이 애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슬픔을 노래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쌓여있던 한을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맺혀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삶의 구비구비에서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찾아들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이 시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시를 썼다고 가정하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이토록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말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30년 전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그 사건,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활동하고 있었죠. 백성들에게 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 대작들, 장정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될 만한 것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연약한 백성들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만 남아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준 임시 총독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소 부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끊임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암담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 시를 통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들의 고통은 단지 빼앗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지 나라가 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가 섬기는 신이 힘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 신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 마르둑하고 싸워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 그건 나무고 돌멩이다 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바벨론의 마르둑, 그 돌멩이 깎아놓은 것이다,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금 칠해놓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나무가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니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망했잖아요. 졌잖아요. 이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분노라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때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매를 드시고 분노의 회초리를 뽑아 드셔서 바벨론을 보내서 우리를 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치시는데요,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뼈를 꺾어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뼈를 꺾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그들을 굵은 사슬에, 무거운 사슬에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벽을 쳐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자와 곰이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를 찢는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화를 남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쏘시는데 우리의 허리를 맞추셨다는 얘기는 신장을 맞추셨다는 얘기고, 신장은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 중에서도 제일 척추 가까이에 붙어 숨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로 쏘아서 맞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징벌을 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조롱하게 하시고, 심지어 조약돌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집어넣어서 그 조약돌을 씹어서 이빨이 부러지도록 만드시고, 쓴 쑥과 담즙을 우리 음식으로 먹게 만드시는, 세상에서 가장 쓴 것들을 먹으면서 진저리를 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고 더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 매가 하나님의 분노의 매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분노하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징벌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라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다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근데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도 두고두고 회복되지 못할 엄청난 상처를 이번에 입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느냐고 교회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회복될까요?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아픈 것은 이것이 우리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든 것이죠.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수많은 경고음들이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관심 갖지 않고 도외시했습니다.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윤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둔감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 세상이 다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다 했더라면 한두 가지 실수는 봐주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꼬투리 잡히니까 벌떼처럼 덤벼서, 물론 과장된 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어느 시대나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온갖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은 교회와 같은 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는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 안타까운 거죠. 더 미안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도 미안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이스라엘의 왕들이, 고관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됐더니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이,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그 모진 고난을 치러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어른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답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내 고초와 재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 이 쑥과 담즙, 쓸개즙요, 쓸개즙, 세상에서 가장 쓰다는 쓸개즙, 이거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것 주여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기억한다는 얘기는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서 정말 이 암담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건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담고 생각합니다.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이 일에, 이 고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의 일까지 내 가슴에 담고 이 고통을 깊이 헤아립니다. 이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끌어안고 그걸 붙들고 뒹굴며 신음하고 울부짖었더니 그것이 내게 희망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에 쓴 쑥과 담즙이 내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짓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벌써 진멸되어 버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다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망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 진멸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흙먼지 속을 뒹굴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봐주셨구나. 그게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무엇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죽어 없어졌을 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이토록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긴 하지만 살아있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게 소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그래도 남아있구나. 그것을 붙잡아야겠구나. 그것을 붙잡아야겠구나. 23절 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들이,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요 아침마다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세밀한 부분까지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긍휼. 계속 띄워놓으세요. 인자와 긍휼.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방금 그 구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게 너무도 크시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기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정해서 내려주신 유산, 내 몫의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속물,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돈을 주셨습니까? 집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습니까? 권력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몫의 복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유산, 내 몫의 기업, 내 몫의 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보다, 권력보다, 재산보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몫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로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지막 줄에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은혜 내려주시는 그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자기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절 6절을 봅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다 같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27절 8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멍에가 무겁다고, 짐이 너무 무겁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도 혼자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왜요? 그 멍에 여호와께서 메워 주셨다면 그 멍에를 잠잠히 메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27절, 29절 30절 봅시다. 다 같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얘기는 조용해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라.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치욕을 주면 치욕을 당하라. 그 치욕으로 배가 부르게 하라. 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는 정말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하 감방에 갇혀가지고서 몇 년을 썩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거기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꿈꾸는 두 신하들을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 앞에서, 멍해 앞에서 잠잠한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이렇게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요셉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애굽을 전전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잠잠히 보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잠잠했습니다. 몇 번이나 쫓겨다니면서 우물파기를 계속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한결같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영광으로 복으로 채워주시죠. 모세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나이 40살부터 80살까지 그 황금기를 광야에서 침묵하면서 보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쫓겨가지고 망명을 다니면서 그 모진 세월을 보냈었죠. 우리말로 그저 동과숙 서가식 하면서 동쪽에 가서 자고 저쪽에 가서 얻어먹으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당한 우리들, 이 고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실진데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요.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실하심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꿋꿋이 견뎌 나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